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이 수요 성경 대학을 통해서 살펴본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뒤에는 당시에 근동 최강이었던 애굽의 병거 600승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물결치는 바다가 있었죠. 도무지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셔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죠. 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모세와 미리암의 이 찬송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직후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나갈 구멍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던 그런 사지에서 온전히 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단 한 사람의 손실도 없이 깔끔하게 살아 나왔죠. 그 드라마틱한 놀라운 광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무되었겠습니까? 소고를 치고 노래하고 또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을 찬양했더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앞으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이 마치 꽃길만 예비된 것처럼 이 기쁨의 발걸음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성경은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특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고 또 시내산으로 향하는 그 길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막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물을 구하거나 또 식물이 자라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하죠. 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데요. 대략 한 50km 그 이상 60km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를 걸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요. 이 일반적으로 사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갈증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곳에 마침 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라의 물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쓴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히브리어로 이 마라라고 하는 표현은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약간의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고 한다면 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마침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도저히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이었다고 한다면 입에 잠시 머금었다가 퇴 뱉으면서 에이 쓴 물이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이름 자체가 그냥 마라 쓴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약 한 34도, 한 35도 정도 되는 날 밖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 중간에 이제 쉬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대에서는 배탈이 날 걸 우려하기 때문에 찬물을 안 줍니다. 끓인 물을 주는 거죠. 이제 훈련 중에 마실 수 있는 물이 뜨거운 물밖에 없는데, 이 34도, 35도 되는 더위에 야외에서 이미 땀이 범벅이 되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로 자신의 체온보다 더 뜨거운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목은 마르고,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물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너무 더워서 이 신경계에 이상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뜨거운 물을 마셨는데요, 그 물이 너무너무 달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제 그 물을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34도, 35도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기본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 곳이에요. 이 40도가 넘는 그런 더위를 한참을 걸어서, 밤낮을 걸어서 3일 동안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물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물이 조금 쓴 물이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삼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삼킬 수조차 없었던 그런 쓴 물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불만이 어쩌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 3일 동안 사막길을 계속해서 걷고 그랬으면은 좀 달고 시원한 물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만난 물이 쓴 물이라니, 삼킬 수도 없는 그런 쓴 물이라니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4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성경에 되게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고분고분하거나 얌전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말의 행간에는 적어도 여러분 욕설이나 저주나 혹은 이 폭력을 동반한 거친 항의가 있었다고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앞부분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에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어는요, 같은 단어가 언제 쓰인, 동사가 언제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바로의 그런 폭정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던 것을 묘사했을 때 쓰였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도 참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만약에 좀 능력이 있는 사람, 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물을 어떻게 해줄 수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도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었기 때문에 그 땅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마치 정말 돌팔매질을 할 것처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서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죠.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자 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 지금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이 나무를 던지는 그 행위가 일종의 어떤 불만을 잠재우려는 쇼맨십이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정말 삼킬 수도 없을 정도였던 그 쓴 물이 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읽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기 전에 율법, 아주 축약된 율법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하셨다라고 할 때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쓴 물을 주시고 그들의 반응을 보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법도와 율례를 받은 것은 시내산이었거든요. 지금 시내산으로 가는 길 와중에 생긴 일인데 아직 받지도 않은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시험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좀 불합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최초의 인간이 그 법도와 율례를 깨면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 법도와 율례를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시내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100번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온갖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봤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원하시면 바다를 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원하시면 바다를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연 이 만물의 현상에 구애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에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열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봤고요. 이미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이미 벌하시는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그 아수라장 와중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으로 3일 전에 홍해에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모습들의 잔상이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의 그 환희가 사라졌을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고작 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욕구 하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심하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삶에 홍해와 같은 기적은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뼛속부터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나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한 번이라도 나가보셔서 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것을 받고 그분이 믿음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오셔서 죽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진리들을 거부감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만큼이나 쇼킹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 덕분에 우리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 같은 나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행복함과 기쁨만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막상 믿지 않던 어제와 다름없는 이 광야와 같은 현실에 다시 맞닥뜨릴 때에 그 기쁨과는 별개로 이제 다시 내동댕이 쳐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 잊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먼저 내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불평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눈을 의심할 만한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바로 며칠 전에 보고도 단지 물 하나 때문에 돌아선 자기 백성들을 끌어 안으십니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요, 이 앞에 너희가라고 시작되는 부분부터 지키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조건절이고요. 주어는 내가, 그러니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목적어는 질병이죠. 어떤 질병이냐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재앙 때에 애굽에 내리신 그 전염병과 같은 그런 질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를 치료하는 나 여호와가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약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셨지만 그 결과인 불순종에 대해서 꾸짖는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부분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콤한 휴식을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에는 하필 12개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필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개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 수가 70인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엘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춤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물을 마음껏 마시고 평온한 그늘 아래에서 이 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내미셨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지 4학년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야구 글러브가 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그 글러브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반에서 10등은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저는 글러브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공부에 열심이라는 거를 한번 불어넣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0등은 못했는데 꽤 근접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건으로 내미셨던 그 10등을 못했기 때문에 이 글러브를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침울해했었죠. 그런데 밤에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서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글러브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야구팀 로고가 박힌 그 당시에 꽤 고가의 글러브였습니다.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는 제 초등학교 시절은 야구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루 종일 야구하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때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제가 10등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이번에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이면은 아버지는 글러브를 사줄 마음을 먹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일종의 동기부여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화입니다. 이제 제가 공부 못했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나중에 이제 막 나가셔가지고 유선 목사가 그렇게 공부를 못했다며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리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그 저의 아버지의 마음, 얘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글러브를 꼭 사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겠어요? 그 제시하신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을 입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평안으로, 그분의 위로로, 그분의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전한 삶의 문제와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든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다만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잊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것이 복받는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려는 몸부림으로 수고하십시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잠잠하지 않는 몸부림으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상의 무게 앞에 담대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눈앞에서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열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눈앞에 있는 광야라는 현실에 묻혀서 이 원망을 늘어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품으시고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엘림으로 보내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삶의 문제들을 만나 좌절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몸부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앞에 모세처럼 부르짖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정말로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그 또 어려움과 마라에서 만난 쓴물로 인하여서 주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 그들을 덮으시며 어떻게 하면 그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 그 마음을 주님 또한 보여주심으로 주님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를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하나님 공격들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하나님, 그 전에 우리에게 품어주셨던 그 기적들을 주님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자들 되도록 발버둥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앞에 남긴 앞에 또 머물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주님 담대하게 달려나가며 삶의 문제들을, 세상의 무게를 주님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모세처럼 부르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그 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3일 동안 걷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목마름과 또 만난 물이 쓴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지에 대해 설명하시고 평안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현실로 인하여서 주님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 그 기적의 기쁨을 잊고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그 어려움 앞에, 세상의 무게 앞에 담대하게 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문제가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 이후에는 앞에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 환우 기도 제목들을 띄워드릴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인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 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무게와 그늘 앞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에,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